오늘 본문 말씀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를 깨어나게 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브니카 여사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삶을 삽니다. 물론 진리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해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마니교는 페르시아 사람인 마니가 도르와스토교, 우리 기독교, 불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만든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이것저것 뜯어 맞춰서 거기에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심취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와 같은 그의 시도가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이미 심겨진 믿음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 그 기도도 강렬했지만 반대편에 있는 어둠의 세력의 유혹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퇴폐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벌써 16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나 결국 그 여인과 헤어지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죠. 혼자 키우는데 어느 날 같이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이듬해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평생토록 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나라를 대변하는 일에 인생을 바칩니다. 그는 특별히 고백록이라는 책을 써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오직 회개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은 죄를 다 적어서 모든 사람 앞에 공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각별히 사랑해 주신 어머니, 자기 때문에 밤낮 눈물 흘리고 정말 애타는 어머니에 대한 회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어린 시절의 의식입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어머니의 젖꼭지를 너무 꼭 물어서 어머니를 아프게 한 것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빠졌었고 방황하는 자였고 정말 퇴폐한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있었고 그를 돕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어거스틴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로마 밀라노로 가죠. 밀란으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데, 그 밀란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입니다. 오늘날 같은 목회자죠. 아주 훌륭한,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만납니다.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깨달은 것 한 가지는 기독교 진리도 이와 같이 논리적이고 깊은 지식을 통해서 감동을 미칠 수 있구나.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지식 전달이라든지 논리 이런 것들이 은혜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거스틴은 자기가 기대하는 그 은혜를 그 암브로시우스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지식과 진리,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이 지적 갈망이 강력한 이 젊은이가 그 목사님에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시대 유명했던 사막의 성자 수도사 안토니우스, 그의 청결한 삶, 아주 청빈한 삶,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어거스틴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 그를 한번 붙잡았던 그 세력이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감동을 받으면서도 세상에 섞여 살아요. 본의 아니게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친구의 죽음은 치명적인 것이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밀라노에 가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기도 했지만, 또 한 수도사의 청빈의 삶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는 확실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가 탈선하고 행하는 삶을 살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면 함께 있던 여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당신은 절대로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유혹의 말이죠.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겠는가? 나는 이전처럼 향락의 삶을 살게 되겠는가? 이전처럼 육체를 따라 살게 되겠는가? 그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는 경건했던 아들이 어느 날 또 방탕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밀란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때 어머니가 한 암브로시우스 목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유명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감동을 받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인을 향한 그 목회자의 질문을 듣고 참 아들에 대한 그 근심과 그 애절함을 토로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말하죠. 어머니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자녀는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기도한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니카 여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결국 어거스틴을 온전히 세우는 어떤 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에 대한 만족을 경험하고 지식에 대한 깊이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었지만 여전히 기독교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어거스틴에게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창밖에서 노래를 불러요. 놀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면서 부르는 노래, 유명하지 않은 노래입니다. 우리도 뭐 우리나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서가지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러면 꽃 찾으러 왔단다 이런 거 하듯이 이 아이들이 했던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들고 읽으라, 뭔지 모르지만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이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창밖으로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거스틴의 가슴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을 쳤어요. 그 귀를 울렸어요. 들고 읽으라. 아이들은 그냥 생각 없이 부른 노래였지만 어거스틴에게는 성경을 들고 읽으라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거는 정말 어거스틴이 고뇌하던 거기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육체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또 떠났던 방탕한 길로 가고 마치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괴로워했던 어거스틴에게 정확하게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심판받을 일이다. 그날 어거스틴은 완전히 하나님 힘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변하게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어떤 책망이나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교훈적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바르게 살아라, 똑똑히 행하라. 왜 그 모양이냐? 라는 식으로 말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교훈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다. 성경이 단지 불신자들을 책망하고 잘못 산 사람들을 질책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오히려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율법이 할 일을 성경 말씀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아주 매섭게 날카롭게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힘들고 어려운데 율법이 그 잣대를 가지고 딱 들어오면 더 힘든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이 단지 어리석은 자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악의에 차 있고 신앙의 정로를 벗어나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경책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러는 정도의 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경건하지만 깨어있지만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베드로를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베드로야, 네 배 좀 빌리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도 밀려오니까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 서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못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데 그 배를 좀 빌려줄 수 있겠냐. 그럼 베드로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웬일인지 베드로는 그 배를 내주고 싶고 웬일인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자꾸 변해요. 베드로의 본성이 거칠고 호언장담하고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네가 한 논을 닭 2번 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까부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자꾸 세워져 가요.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하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정말 3번 부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애처롭고 가장 호소력에 있는 주님의 눈길을 보면서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때때로 그윽한 눈길이 말씀의 역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엄청난 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의 그 큰 십자가 은혜를 다 외면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어거스틴이 세상으로 간 것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술 마시고 도덕적으로 윤리적 타락한 어거스틴은 나쁘고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은 괜찮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행동들은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이고 납득이 될 일이지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그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두고 밤새 애쓴 그 제자들, 밤새 피곤하게 그물을 던진 그 지친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그들이 잡은 생선을 구워주시고 또 생선을 많이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나? 한마디 할까요? 사이먼 피터, Do you love me? 응? 생각이 안 나. Love me. 뭐가 된 this other,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영어 잘하는 보시고 계시면 이해하세요. 갑자기 다 가사가 문장이 대사가 생각이 안 나네. 여기는 없는 것 같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런 질문 괜히 어설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그거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또 한 번 달라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전처럼 나는 사랑합니다, 주님을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베드로가 전설이긴 하지만 로마의 높은 언덕에서 먼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죠. 사도 바울, 사울이란 청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게 옳다고 증인 서주고, 바울의 증인은 그 화난,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왕성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바울도 증인을 서주잖아. 이 사람 죽을 사람이 맞잖아. 딱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을 던질 때 바울이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핍박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라는 그 악한 청년이 변화된 것이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지고 눈도 멀었지만 결국 그를 깨닫게 한 것은 말씀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왜 박해하느냐? 주여 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두 번의 대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울은 그날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다윗 여러분, 나쁜 죄 지었어요. 아주 사악한 죄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죄 감추려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자기가 안 죽이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살인을 사주하고, 아주 나쁜, 악할 대로 악한, 자기 죄를 감추고 자기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뭐든지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존재였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막 바뀌었어요. 나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보기도 했어요. 성경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단지 책망하고 잘못을 끄집어내서 공격하고 또 빗대놓고 성경상도 말로 너들이 까고,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은연중에 어떤 사람을 빗대서 말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면, 여러분, 선지자는 가서 다윗에게 이 땅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막 분노했을 때 내용을 아시니까 한마디 하죠. 바로 그 못된 사람, 이 나라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주셨지 않습니까? 더 원했다면 또 주셨을 텐데 왜 그 사람의 집에, 그 용사의 집에 아내를 빼앗고 왜 그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네가 뭔데? 이렇게 할 만한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회개해요.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고 그의 침상이 그 눈물로 떠다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은 그들을 변화시켰고 또 우리에게도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것 가지고 똑바로 해, 그러면 저주받아, 지옥 갈 인간, 이런 거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영혼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줄 아시기 때문에 그래 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얘기 성경에 없잖아요. 네, 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못한 자녀를 누군가가 왜 이 모양이냐고 막 때리고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내 아들을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그만한 일 가지고 뭘 그러세요? 내 애가 잘못하긴 했지만 너무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아이를 똑바로 이럴 때 여러분이 양보 안 하잖아요. 내 아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되게 아이나 잘 기르세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돌이키고 세우길 원하시지, 상처 주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부담 주고 살만 나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단지 잘못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고
단지 이렇게 가십시오, 저렇게 가십시오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말씀을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말씀은 율법의 역할도 하지만 그 이상 세우고 또 세우고 온전하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하고, 말씀은 어머니의 품과 같고 그분이 주는 아이에게 먹이는 어머니의 젖과 같아서, 그래서 송이꿀 같아서 듣고 묵상하고 은혜 받을수록 우리가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넉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심령을 달라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서, 여러분, 말씀 때문에 치료를 받고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고, 굳이 정죄당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수갑을 차고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아도 새로워지는 그런 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심은 우리가 평생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여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파도와 같아요. 말씀 빼고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강한 주장들, 여러분, 1시간 만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1시간이 뭡니까? 돌아서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자주자주 변덕을 부리는 것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반석에 탁 발을 두고 서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망은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할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장벽을 넘어서 죽게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지옥 갈 자들에게 마지막 우리가 선포해야 될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죠. 권속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선포하는 지옥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아래서 국류를 덧입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이 임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하나님에게서 덧입고 사는데 행동이, 그의 삶이 좀 이상하다고 버림받은 자, 지옥 갈 자, 저주받은 자, 구제불능, 여러분,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어거스틴 같은 신앙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라고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뭐 성경만 이렇게 읽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눈으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두 눈이 무겁고 어깨가 처지고 어떤 사람과 친절하게 인사도 하기 힘든 지경이 되어서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왔을 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함부로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힘을 얻고 말씀을 받으면 그들이 변화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논지입니다. 저는 요즘 두 분의 귀한 목사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은 아주 상당히 좀 아주 거친, 정말 아주 힘이 넘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목사님이시고, 똑같이 힘도 있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 한 분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강력한 언어를 사용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가 선지자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세요. 한겨울에 추위 속에서 떨며 무릎 꿇고 그 광화문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참 좋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진리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누가 이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좋게 해서 진리보다는 때를 넘어가고 싶은 것을 다 원합니다. 우리도 다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도 있지만 똑같은 가치를 가졌는데 또 한 분은 너무 모든 것이 정갈하고 인격적이고 언어에 있어서나 행동함에 있어서나 저는 그 교회가 방역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에 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성도들이 그 새벽에 30분 이상 기다리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요. 예배당에 가니까 참 마스크를 쓰고 2m씩 뛰어 앉아서, 여러분 두 분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때로 그 증거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퇴색될 수도 있고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바로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부자의 말씀드린 목사님은 교회가 폐쇄됐기 때문에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려요. 참 날씨가 춥죠. 어제 토요일 날 급하게 전광판 이 현수막을 밖에 잔디밭에 만들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기 모여서 개털모자 쓰고 손바지 입고 와서 예배드리자. 다 성도들이 아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러 올 때 늘 교회에 경찰차 10대가 와서 있어요. 경찰들이 여러분을 막으면 뚫고 오려고 하지 말고 거기가 어디든지 골목길이든지 아스팔트든지 안전한 곳에 피해서 앉으십시오. 괜히 바리케이트 넘으려고 몸싸움 하지 말고, 그러다가는 괜히 프레임에 걸려서 우리의 진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폭군이라느니 우리가 쌈장이라느니. 그러니까 그냥 거기 멈춰서 거기 그냥 앉으세요. 가지고 온 방석 깔고 앉고 거기서 핸드폰을 켜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것이 훨씬 더 힘 있고 영향력 있고 교회를 하나님께 전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제안을 참 은혜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닌 우리의 삶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삶도 깨끗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스크린에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는 아주 이상했어요. 막 싸우는 교회, 막 던지는 교회, 그냥 밀고 땡기는 교회.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싹 바뀌었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아주 평화로운, 과학적으로 방역을 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통을 져야 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심판의 수준이 아니고 정죄의 수준이 아니고 말씀을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말씀은 조용하다고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크게 소리쳤다고 해서 더 역사가 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우리의 훈련이나 묵상이나 그리고 신앙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을 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민망해서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도하다 자요. 다시 와서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세 번째 오셔서 이제는 잘 때라, 때가 되었다. 자기하고 덧붙이시기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기록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주님의 모든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놈들 기도하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에이 이놈들 표리부동하고 이런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얼마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고 그런 부분에 은혜를 받으신 자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말씀 오시고 잠들었다가 엉겹결에 로마 군병, 유대 병정, 또 대제사장의 하족들이 왔을 때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야,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느냐.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한다. 수많은 이 땅의 군왕들이, 수많은 용사들이 칼을 가지고 나라를 취하려고 했는데 누가 성공했냐? 그들이 지금 존재하냐? 이를테면 말이죠.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나라가 여기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고 말씀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그런 시도가 많았습니다. 크로멜 같은 사람 그렇게 했고, 그런데 안 됐어요. 결국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기도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나라를 보고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대립이 첨예합니다. 서로 말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교회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와 인격으로 산다면 반드시 이 땅에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경건한 능력과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와 기도하는 힘이 있어서 소망을 심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소리도 질러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돈도 써보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성에서 삶이 말씀이 되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것들이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혹 여러분이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은근히 마음속에 불평하고 정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눈으로 말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말하지 못하고 반목해서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